오늘 함께 살펴보는 역대하 3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역대하 3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군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군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발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23절 함께 읽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남유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지난 역대하 29장부터 시작되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관련 본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히스기야의 그 지금까지 왕으로서의 선정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충정을 잘 담은 구절이 어제 보면 마지막 역대하 31장
2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역대하 31장 20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여기서 진실함으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가 충성으로도 곳곳에서 번역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마치 연결고리처럼 오늘 본문 1절에도 나옵니다. 제가 마저 읽어드립니다. 역대하 32장 1절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그런데 이렇게 진실함 또는 충성, 그러한 연결과는 어울리지 않게 읽었던 대로 상황으로는 대반전입니다. 곧 살펴보겠지만 아수르의 목표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넘어 남유다 정복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상황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 충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고 어떤 면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히스기야의 처지가 꼭 남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우리에게도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찾아올 수 있는 상황, 그리고 그에 대한 대처에 대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오늘 보면 1절 앞부분 그대로 따왔는데요. 그 첫 번째는 뜻밖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히스기야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뜻밖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충성되게 하나님 위해서 살고 또 맡겨진 바들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뜻밖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역대하 32장 1절을 다시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어떤 상황이 왔습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점령하려고 쳐들어옵니다. 여기서 앞부분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이라는 것을 먼저 맥락의 측면에서 봅니다. 좁게 보자면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던 역대하 31장 정도를 포함할 수 있겠고요.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을 넓게 보면 히스기야의 통치 기록이 시작된 역대하 29장부터 오늘 보면 바로 앞까지 전부를 아우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역대하 29장부터 어제 본문인 역대하 31장까지만 보면 히스기야가 어떤 잘못을 했거나 자그마한 실수조차 했다는 것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앞서 아버지 아하스가 망쳐놓은 나라를 본래의 하나님 나라로 원상복구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에 대한 역대기 저자의 한 줄 평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충성으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본래의 뜻대로 하면 신실함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그래서 faithful 또는 faithfulness 이렇게 옮기고 있는데요. 그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또 충성되게 또 신실되게 살았던 사람이고 그렇게 왕정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뜻밖의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잡아먹을 기세와 의도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 1절의 상황이 왜 절체절명의 상황인지 조금이나마 체감이 되시도록 제가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남유다를 연계하여 설명을 간략히 드리고자 합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할 당시 마지막 왕의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선지자 중에 동명이인이 있는데요. 북이스라엘 호세아 제3년에 남유다에서 왕이 된 사람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히스기야입니다. 관련 기록이 열왕기하 18장 1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연결해서 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는 대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데 그 연도가 BC 722년쯤이고요. 북이스라엘과 연결해 보자면, 남유다랑 연결해서 보자면 호세아의 통치 연도로는 9년째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아수르의 위협은 최소 3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역사적 기록을 봅니다. 열왕기하 17장 4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수르 왕이 호세아, 지금 북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그 3년의 결과 6절입니다. 호세아 제9년에 이때 북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사마리아 점령당하고 사람들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구절이 성경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 상황을 이제 남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앞서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북이스라엘 호세아 통치 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 정도 후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점령을 위한 대대적인 군사작전에 들어갑니다. 그때가 히스기야 통치 3, 4년째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 후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통치 6, 7년쯤입니다. 즉 남유다 히스기야 입장에서 보면 히스기야는 통치 원년부터 북이스라엘의 국군이 기울어감을 직간접적으로 보고 확인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현실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일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서 북에서 아수르가 브레이크 없이 남하에 오는 것을 1차적으로 막아준 기능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 망합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내친 김에 그 아래 남유다까지 지금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히스기야는 즉위한 직후부터 나라의 내실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충성되게 다지는데 수년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결과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제압하고 이어서 남유다를 똑같이 제압하려고 타겟으로 지금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의 상황은 지금 대처를 자칫 잘못하면 그동안에 히스기야가 쌓아온 모든 업적들, 모든 충성된 일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뒤를 따라 망하게 될지 모르는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호세아라고 했는데요, 남유다도 마지막 왕이 히스기야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저의 설명이 충분하진 않았을 것이기에 얼마나 역사적 상황이 체감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뜻밖의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이 대반전이 얼마나 여러분 보시기에도 뜻밖의 반응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흔히 하듯이 인생 살다 보면 누구나 위기는 찾아오지. 그런데 그런 수준의 위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오늘 이 새벽 이후 내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주관적 두려움이 아니라 객관적 실체로서의 두려운 존재가 지금 눈앞에 아수르요,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의 위협과 도발이 에워싸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히스기야의 그 충성, 진실함, 신실함, 그것이 제대로 빛을 발합니다. 아수르의 위협에 대비해서 여러 실제적인 방비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주옥 같은 말이 오늘 보면 역대하 32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7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충성, 본래는 신실함 또는 진실함, 이것에 대한 관계적 정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충성으로도 번역된다고 했던 그 본래의 뜻 신실함, 여러분 이 신실함은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즉 누군가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누구와의 관계에서 신실했는가?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오늘 보면 앞까지는 그의 왕정 수행에 담겨 있었다면 방금 읽었던 구절은 이 뜻밖의 찾아온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나온 그의 신앙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 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신실함의 요체입니다. 단순히 충성, 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이것이 위기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정말 발휘되어야 할 것이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실함, 그리고 그 신실함이 평시에 잘 유지되고 또 발휘될 수 있다면 나의 충성과 헌신 이후에 뜻밖의 찾아오는 위기 앞에서도 담담하게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어떻게 일해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런 흔들림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겠지만, 그래, 올 것이 왔구나, 지금이 진짜 내 믿음을, 내 신실함을 단련하고 증명할 때구나, 그렇게 우리는 위기를 절호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신실함을 보면서 또 하나 저의 눈길을 끈 것이 있는데요,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역대하 32장 8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괜찮은 척 하지만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안심으로 번역된 단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 안심 정도의 수준을 넘은 자신감, 또 자신감을 나아가 확신으로도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가진 자였기에 백성들 역시 히스기야의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에서 오는 안심, 자신감, 확신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다, 하나님이 아수르보다 크시지,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싸우실 거야. 이게 백성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신실한 리더를 만난 당시 백성들이 한편 부러워 보였습니다. 저처럼 작은 위기 앞에서도 풍전등화와도 같이 흔들리는 사람은 팔로워들에게 안심이 아닌 불안을 가득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먼저는 저에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다시금 돌아보며 점검하게 됩니다. 속으로는 불안 가득하면서도 겉으로는 태연한 척, 괜찮은 척, 그런 척하며 가면 쓰는 신실함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자리 잡은 신실함이 정말 필요한 위기의 때에 정확하게 발휘되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 주변에 인생의 뜻밖의 위기 앞에 요동치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의 작지만 견고한 신실함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심을 얻고 자신감과 확신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올 수 있는 것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뜻밖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지만 엄밀하게 덧붙이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앞서는 히스기야의 신실함을 보았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히스기야를 향한, 남유다를 향한 신실함을 볼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볼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신실함은 아수르 왕의 오만한 언행에서 출발합니다. 아수르 왕이 얼마나 오만하게 방자하게 남유다를 넘어 하나님마저 우습게 봤는지 그 대목들을 속도감 있게 확인합니다. 역대하 32장 10절에서 11절, 먼저 선전포고하듯 하는 말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그 신실함을 지금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지금 이 표시된 부분을 아수르 왕 사네립은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 해당되는 부분들을 이어서 확인합니다. 역대하 32장 13절부터 15절인데요 색칠된 부분만 읽어드립니다. 건져낼 수 있었느냐. 이미 아수르가 여러 나라들을 제압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4절,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15절 뒷부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비방하다가 결론은
32장 17절에 선명하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부분 보시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그런데 결과는 또 한 번의 대반전입니다. 참고로 히스기야 당시 활동했던 대단한 선지자가 이사야인데요, 히스기야는 선지자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게 선지자 이사야서나 열왕기에는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아수르를 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역대하 32장 21절 22절인데요 이 싸움의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하루아침에 아수르 대군을 멸하시는데요, 명행본문인 열왕기야 말씀을 보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 역대기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선언합니다. 2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아수르 왕의 말을 정확하게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신실히 행하는 자를 결코 망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신실한 자들을 부당하게 괴롭히는 자를 또한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을 우리가 무엇을 한 것에 대한 어떤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의 수준으로만 보면 곤란하겠습니다. 사실 성경적인 신실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 편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초부터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까지 거의 완벽에 가까운 히스기야도 내일은 미끄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기어이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든 또 많은 경우 신실하지 못했음에도 우리를 신실하게 대해 주시고 결국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신실함의 순서이자 그 하나님의 목표가 잘 담겨있는 신약성경 구절이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표현 하나하나가 주옥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는데요, 의인들이 아니라 불법에 있던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불법을 자행하는 죄인들을 위해 의인된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만큼의 신실함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신실함이 오늘 우리 삶에, 그리고 특별한 초청 다락방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역훈련생들에게는 익숙한 구절일 텐데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느니라가 아니라요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이기에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능가하고도 남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상속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고, 특별히 고난과 위기 중에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으로 빚어지고 진실하게 말하고 또 신실하게 행동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을 가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지나간 삶일 수 있고 앞으로 찾아올 삶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 감각을 갖고 또 그렇게 위기 가운데 있는 이들이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과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우리 몸을 불사르는 최선을 다한들
늘 최선의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님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의 부당한 오해도 있고 비하 질투도 있고 또 내가 다 미처 알지 못했던 최선 속에 담겨 있었던 악한 것들이 있었기에 내가 자초한 최악의 결과도 있을 텐데, 주님,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기와 역경,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으로 여기고, 주님, 더욱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실함을 유지하고 또 빚어주시고 또 내 속에 불순물 같은 것들은 제하여 주시고, 그렇게 더욱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고난과 역경의 훈련들을 잘 받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실 것이며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우실 것이며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얽어매고 있는 악한 거짓과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거두어 가실 것인데, 주님, 그렇게 새 생명들을 우리 모든 공동체와 또 다락방 가운데 초청하는 일에 장애물되는 모든 사내립 같은 그런 말들과 이 땅의 모든 현실들을 주님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 모든 우리의 사역과 삶 가운데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스스로의 힘으로 피해갈 수 없고 뚫고 지나갈 수 없는 위기와 역경 가운데 무너져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고장난 지정의가 아니라, 약한 지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로 그 신실함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는 더사랑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신실하게 행해온 일, 또 앞으로 신실하게 할 일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신실하게 하신 일, 또 신실하게 하실 일에 더욱 주목하며 기뻐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생명축제 별과같이 빛나는 한 영혼과 함께 예배하는 이곳이 이 땅의 천국 되기를 원하며 함께 기도로 준비하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어 오늘 금요 초청 다락방 또 진행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새 생명을 초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확인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새 생명뿐만이 아니라 매주 실은 하나님께 초청받아서 다락방에 참여하는 모든 순장순원분들이 되새기고 새롭게 경험하는 신실함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대하며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되게 또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고 사역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나, 주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것에는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있고 앞으로 하실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실 한 영혼을 기뻐하며 그 신실함 덩어리인 그 영혼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더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축제 며칠 앞두고 있는데, 주님, 먼 훗날의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며 복음을 나누며 선물을 건네는 모든 순간과 그 시간들이 이 땅에서 임하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의 최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어제 초청다락방 진행 중인데 우리 순장님들 또 순원분들이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또 세팅하고 또 마련한 모든 것들이 우리 새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뿐만이 아니라 매주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다락방에 임해온 우리 순장님들과 순원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새롭게 보고 경험하는 신실함 가득한 초청 다락방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